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크리스찬의 자화상 2. 이러면 아주 쉬운 질문이 나오죠. 지난 금요철 예배 설교가 뭘까요? 제목이 크리스찬의 자화상 1이죠. 상당히 어려운 건데 어떻게 맞췄지? 크리스찬의 자화상 1이었어요. 오늘은 2. 자화상의 뜻이 뭐예요? 자화상. 저 유명한 고어라는 화가가 자기 자화상, 귀가 잘린 뭐 이런 거 그랬던 그림이 생각날지 모르겠지만, 자화상, 스스로 자기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 영어로는 셀프 이미지네이션. 셀프라고 하는 것은 식당에 가면 요즘은 다 셀프죠. 주문도 막 셀프, 물도 셀프, 반찬도 셀프, 스스로 한다는 거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움직여서 하는 걸 셀프라고 말하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셀프 이미지네이션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 마음속에 품는 그림, 영상, 이미지, 이게 셀프 이미지네이션이에요. 자화상이라는,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그려낼 수 있는지, 이게 이미지네이션, 자화상이거든요. 그러면 자기 자화상을 그리려고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정체성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따라 하시까? 나는 누구인가? 이건 사실 기본적인 질문이면서도 영원히 풀리지 않는 질문 중에 하나. 풀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100%를 만들어낼 수 없는, 비슷하게는 알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뭐 남자다 여자다, 뭐 내 직업이 뭐다, 뭐 본 적이 어디다, 뭐 나는 뭐 결혼했다 결혼 안 했다, 아이가 몇 명이다, 뭐 나이가 몇 살이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겉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이 잘 몰라요. 이 정체성의 문제가 우리의 존재 자체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판가름하거든요. 정확한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 자기 모습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림을 그리겠어요? 그래서 자화상이라는 것이 나오면 반드시 정체성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식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정체성은 옷을 제복을 입었다고 해서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그것은 그냥 보이는 이미지에 불과하지만 진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안에 인식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도장을 파서, 그렇죠? 그 안에 집어넣는 것처럼 이건 내 머릿속에 있는 나만 느끼는 거라서 다른 사람은 몰라요. 아무리 포장을 하고 있어도 저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느끼는지는 누구만 안다? 나만 알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철 예배 때 미운 오리 새끼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100% 맞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주 중요하게 인식이라는 게 뭔가를 깨우쳐 줄 수 있는 아주 쉬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미운 오리 새끼에 나오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심리학적 단어 하나가 뭐냐면 각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 하시게. 각인이란 뭐냐면 새길 각자에다가 도장 인자 같이 해서 도장으로 새기는 거예요. 인장 새기는 거거든요. 근데 조류 각인이라고 붙이는 것은 조류에게 있어서 그런 현상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요. 그럼 다른 동물에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강력한 게 조류예요. 예를 들면 오리를 예를 든다고 하면, 오리를 부화시킬 때, 인공 부화를 할 때에 13시간에서 16시간 사이에 알에서 부화돼서 나올 때, 그때 처음 접촉한, 그리고 느낀 그 이미지가, 이 조류들은 그것을 자기의 보호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꼭 같은 오리일 필요는 없어요. 어떤 경우는 강아지가 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주인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로봇가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 오리 새끼들의 머릿속에 이 각인이 어떻게 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위험이 다가오면 그 뒤를 숨기도 하고, 먹을 때가 되면 졸졸 따라다니기도 해요. 애미로 아는 거예요. 애미로. 이 인식이 있어야 백조인데 오리 틈에 자라고 나서 부화가 됐을 때 제일 먼저 본 게 오리 엄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운 오리 새끼 머릿속에 각인이 된 거죠. 각인. 잘 들어보세요.
이건 지금 동화책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존재적인 생각 속에서도 나는 이 땅에 태어나 지금까지 오면서 내 머릿속에 뭐가 새겨 있나 한번 보세요. 별로 머릿속에 들여다볼 기회가 별로 없었죠. 한번 따라 하시게. 내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으로 새겨져 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 문제는 철학적인 문제긴 하기도 하고 심리학적인 문제이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각인되어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거나 통찰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걸 생각하는 깊은 통찰이 필요하고요. 누군가의 깨우쳐짐이 필요하거든요. 마치 백조 새끼가 오리인 줄 알고 각인이 돼서 오리팀에서 자랐지만 누군가 이 각인을 깨주기 전까지는 이 백조 새끼는 자기가 오리 새끼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어요. 각인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겉모습이 백조 모습을 하고 있어도 여기에 내가 오리라고 하는 각인이 새겨지면 겉모습은 의미가 없어요. 자기 속에 생각된 대로 이 각인에 의해서 오리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목사님은 저에게 지난번 하고 왜 또 하지? 이건 오리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생각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난 왜 이렇게 말할까? 난 왜 이렇게 행동을 하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저 사람은 저렇게 반응을 하는데 난 왜 이렇게 반응을 하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어떤 상황만 되면 막 화가 나갖고 화를 주체를 못한다던가, 어떤 상황만 되면 기가 죽어갖고 내 표현을 못한다거나, 어떤 상황은 되면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갖고 어쩔 줄 모르겠구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라서 지금까지 오면서 내 의식 속에, 사고 속에 뭐가 박혀져 있는지 아주 태어나서 어린 나이에는 인식도 못할 때 여기 박혀 있는 거예요. 자라는 과정 속에 박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지식으로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심리학적으로, 의식적으로, 기억력 속에 뭔가 박혀져 있는, 마치 분명히 백조 새끼인데 본능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오리라는 각인이 치고 들어오니까 오리처럼 행동을 하고 오리처럼 울고 오리처럼 살아요. 이 각인을 누군가가 깨주지 않으면 백조의 존재로 태어났지만 오리처럼 살다가 오리로 장렬하게 전사를 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요. 타잔 아세요? 타잔? 잘 모르세요? 혹시 아세요? 타잔 스토리는 아세요? 타잔은 사람이에요? 원숭이에요? 사람이에요. 비행기 추락으로 인해서 부모가 다 죽고 어린아이가 원숭이 팀에서 자랐어요. 원숭이 엄마가 암컷이 얘를 키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조리도 아닌데 각인이 생겼어요. 보고 듣고 행동하는 게 원숭이 팀에 자랐어요.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원숭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난 원숭이다. 그러면 내 생활은 어떤 생활인가? 원숭이처럼 생활해야지. 내가 소속된 사회는 어떤 문화인가? 원숭이 문화죠. 그래서 이 타잔이 문명의 새 사람들에게 발견되기 전까지는 빤스만 입고 살았어요. 원숭이처럼 살았다고요. 그런데 사람에게 발견되면서부터 충격을 받기 시작하죠. 처음에 사람을 만났을 때는 적대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사람처럼 똑같이 하고 있는데 원숭이라고 생각하니까 문명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까요? 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걸 인식을 해서 데려다가 이 각인이 깨져서 문명에 적응하기까지는 엄청난 세월이 지나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인간은 본능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중요한 건 각인이에요. 혹시 정글북 아세요? 정글북? 모글리라고 하는 소녀는 늑대팀에서 태어났어요. 늑대팀에서 자랐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모글리라고 하는 어린아이는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해요? 늑대라고 생각해요. 늑대처럼 행동하고 늑대처럼 이거 이소룡 아니에요? 늑대처럼 울어요. 사람 말을 몰라요. 왜 모를까?
그런 문화와 각인이 안 돼 있어요. 늑대인 줄 알아요. 그러던 이 모글리가 문명이 발견이 돼서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뭐가 깨져야 돼요? 나는 늑대가 아니다. 나는 사람이다. 사람으로 하려고 하면 자기의 정체성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리고 이 사회가, 이 문화 사회 속에서 늑대 사회가 더 이상 아니에요. 사람 사회 속에서 거기에 적응해서 이제 그 문화와 생활과 이 모든 걸 인식하고 사람처럼 살아가려면 제일 먼저 여기부터 깨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우린 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에 3차원의 가치를 가지고 살았어요. 좋은 집안에 태어나야 되고, 금수저 흙수저 해갖고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좋은 대학 가서 어떻게 해야 되고, 대기업을 가야 되고, 요즘은 은행이 쫄딱 망하지만 예전에는 은행 가고 교사도 지금은 주워 맞고 살지만 교사 되면 대단했어요. 어쨌든 간에 세상적인 가치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란 인식이 있잖아요. 결혼 상대자 혼처가 들어오면 그 사람 어디 다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당신 아들은 어디 갔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마치 원숭이 사회 속에 있던, 늑대 사회 속에 있던, 오리 사회 속에 있던,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 있잖아요. 박혀 있는 거. 이 정도는 돼야 성공한 거지. 이 정도 돼야 행복한 그런 거 없어요. 그 박혀있죠.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가 사람들 통해서 자라서 그래요. 이 3차원의 세계 속에, 육신의 세계 속에 살아서 그래요. 영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천국이라는 개념이 없다니까. 하나님이란 개념이 없어요. 창조란 개념이 없어요. 영생이란 개념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기껏해야 본능은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했지만 예전에 장례식은 진짜 저도 염 가는데 염하는 거 직접 안 해는 안 봤지만 옛날 장례는요 집에서 했어요. 그리고 염하는 거 다 봤어요. 수의 피고 다 하는 거. 목사님 옆에서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장례사 하는 분한테 옆에서 팔도 잡아주고 했어요. 같이 묶어주고. 혹시 아세요? 맨 나중에 이제 가족들 다 모아놓고 얼굴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거예요. 다, 그다음에 내보내놓고 여기다가 뒤집어 씌워요. 두건을 목을 딱 묶어요. 그거 들고 또 장례 하관하러 가면은 저 장지까지 갔어요. 저 옛날에 의정부에서 첫 장례식 갔는데 산에다가 파갖고 이렇게 기울어진 데다가 땅을 파놨어요. 비는 오고. 옛날 그 장로님들이나 안수님들 그 하관으로 올라가려면 그 관 다 메고 올라갔어. 산에 관 다 메고 올라갔어요. 그 안에 땅 파놓으면.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하는데 땅이 허물어져 갖고 땅 파는 속으로 자꾸 밀려 들어가려고 그래갖고 나 빠지는 줄 알았어. 진짜 옛날 장례식은 좀 처참했어요. 힘들었어요. 요즘은 다 알아서 다 해주지만. 그런데 제가 신기한 건 뭐냐면 칠성판이라는 거예요. 칠성판 아세요? 칠성판? 들어보셨어요? 그 밑에다 나무 대가리 하나 까는데 이걸 칠성판이라고 하더라고. 난 맨 처음에 칠성 그냥 의뢰 그래 하거니 하고 칠성판 까는가 보다 그랬어. 나중에 궁금하더라고. 칠성판을 왜 깔아요? 이 칠성판을 깔아요. 이 고인이 북두칠성이로 간대. 그 영혼이 북두칠성을 가서 거기 가서 생명의 태엽을 다시 돌려서, 옛날에 시계는 다 밥 주는 거 아세요? 나 옛날 사람인가 봐. 시계 밥 주는 태엽 막 다 밥 줬잖아요. 이 옛날 사람들의 의식 속에 사람의 생명을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북두칠성이 돈다는 건 알았어. 별자리가 도는 걸. 그래서 혹시 알아요? 칠성님? 몰라? 칠성당. 그러니까 인간의 머릿속에 인간의 생명을 주관을 누가 한다고 생각하면 북두칠성님이 하신다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별자리를 보니까 어제는 국자가 이렇게 꺾였다가 이렇게 꺾이거든. 그러니까 이 별자리가 도는 것 같으니까 그중에 북극성이 제일 빛나거든.
사람들이 인식 속에 뭐냐면 인간의 생명을 저 북토 칠성이 시계 태엽을 돌듯이 감아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관에다가 칠성판을 깔았다고. 판을 깔아야 칠성님한테 가갖고 시계 태엽을 돌듯이 생명을 다시 감아서 다음 세상에 또 태어난다. 이게 인식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엔 다 칠성판 깔았어요. 왜 그랬을까? 인식이 그래. 사람이 가지고 인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또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부모가 죽으면 몇 년상? 3년상. 나 3년상 해봤다. 해보셨어요? 이게 해보셨어요? 3년 동안 뭐 하셨어? 갖다 계속 바치셨어? 와, 확실히 90, 죄송해요. 나이 숙녀 나이를 밝혀갖고 제가. 그러니까 벌써 인식이 벌써 보세요. 예전에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3년상을 그 옆에 초막을 쳐놓고 무덤 옆에서 3년을 버텼어.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근데 그 당시 그걸 효도라고 생각을 했어. 요즘 누가 해? 누가 하냐고.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사람의 인식이라는 건 그 인식이 어떻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불교가 들어오면 불교식으로 그냥 사는 거고 유교가 들어오면 유교식으로 사는 거예요. 인간은 여기 뭐가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모든 목적과 가치와 생활이 달라요. 그런 것들이 다 깨져나가기 시작한 게 뭐냐면 기독교가 이 조선 땅에 한반도에 들어오면서 성경을 가리키기 시작을 하면서 인식이 달라지면서 비로소 창조신앙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신앙이 들어오고 하면서부터 이런 것들이 허례의식이라든가 아닌 것들이 부터 벗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인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동해 가면 동해신령, 뭐 어디 산에 가면 산신령, 뭐 도깨비, 성황당, 뭐 칠성님 이러고 다니는, 그것도 저것도 없으면 새벽에 일어나서 옛날 어머니들 할머니들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소복 차림에 이걸 인간의 정성을 뭘 해야 뭔가 잘 모르는 신이 감동할까 싶어서 우리 아들 장원급제 이 얼마나 했냐고. 왜 그랬겠을까? 인식이 그래. 인식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그런데 심지어 유교에 하나님이 있어요? 불교에 하나님이 있냐고. 여러분 불교에는 창조가 없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불교는 그렇게 불교가 많아도 불교에는 창조가 없어. 창조가 없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인생은 무야. 기가 막힌 거죠. 무야. 그러니까 불교를 믿음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어차피 없는 인생, 이 고통과 이런 거 다 허상인데 내가 왜 허상의 마음 뺏기고 이런 고통을 당하나. 슬픔도 없고 미움도 없고 원한도 없고 다 없느니라. 그게 마음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야만 창조라는 단어가 인식이 들어와. 창조, 이 어마어마한 우주가 창조가 없으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 엄청난 별들이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두 개만 있으면 딱 필요 없지. 엄청난 별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창조가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라는 인식 속에서 이 어마어마한 세계가 인식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창조를 알아야 우리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무슨 목적이 있는지, 이 땅을 떠나면 도대체 육신을 뻗으면 그 영은 어디로 가는지 인식이 되지 않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가 중요할까? 목회를 제가 38년이 됐어요. 2년 있으면 제가 40년이 되더라고. 이제 철이 들더라고. 이제 좀 충격적인 얘기 할게요. 신앙생활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 병 고침 받는 거 중요하겠죠. 그런데 중요하긴 하지만 제일 중요하지는 않더라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습니다.
치유 사역은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3분의 2가 병고침이라고 그랬잖아요. 저 오랄 로버트 대학에서 치유 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제 머릿속에서 치유 신학만큼 소중한 게 어딜까? 지금도 치유 사역을 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았어요. 그런데 9명은 그냥 가버렸어요. 9명은 그냥 갔다고. 1명만 돌아왔어.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9명은 어디 갔냐? 한번 따라하세요. 9은 어디로 갔느냐?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서 문둥병으로부터 치료받았다고. 문둥병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냐고요. 물론 가서 잘 살았겠지. 설마 잘못 살았겠어? 그렇게 기적을 체험하고 또. 그러나 이렇게 물어요. 9은 어디 갔냐고. 1명만 와.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하나밖에 없냐고 물어요. 문둥병에서 치료를 받아도 이게 안 바뀌면, 거세 문둥병은 치료를 받아도 인식이 안 바뀌면, 이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와서 내 삶이 하나님의 중심이 하고 이 소개가 안 바뀌면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제 지난 목회 살면서 수없이 많은 치유 사역의 역사가, 엄청난 일들이 많은, 가만히 그 사람들을 복기를 해봤어요. 그 치유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그 기적을 체험한 것만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까? 전 이건 퀘스천이에요. 100% 장담을 못해요. 겉모습은 문둥병자가 다 뜯겨나가서 고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다 가버리고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은 하나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또 하나 할게요. 기적을 체험한 사람한테, 예수 믿고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다일까? 아니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고 말해요. 겉모습은 똑같아요. 차세대 리더자들이에요. 차세대 리더자리 12명이 쟁쟁한 사람들 12명을 뽑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을 시키고 왔어요. 갔다 돌아와서 겉모습은 다 비슷비슷해요. 뭐 화려한 리더자들. 그런데 이 인식이 달라. 10명은 아시는 것처럼 이건 적극적 소극적 문제가 아니에요. 부정적 긍정적 이런 문제가 아니라니까. 인식.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10명이 이렇게 말해요. 그 땅을 정탐하고 왔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대요.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갔다가는 처자식이고 뭐고 다 죽는데. 보세요. 신앙은 절대로 겉모습이 아니에요. 화려한 백그라운드도 아니에요. 뭐 직분도 아니에요. 직분도. 저를 포함해서 이거예요.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과거에 뭐 어떤 병을 고침을 받았든지 내가 과거에 뭘 어떻게 했든지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달라요. 여기에요. 여기. 깨달음이야. 12명의 정탐꾼이 기라성같이 뽑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10명은 여기다 다른 걸 담아갖고 왔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선동해갖고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 모세가 40년을 연단받고 또 40년을 광야에서 훈련받고 나이 80에 도대체 누구 때문에 그 80에 일어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 300만을 건져내려고. 그 바로의 그
그 어마어마한 세력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지팡이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게 그게 모세예요. 이스라엘 백성 다 본 거예요. 그리고 홍해수를 건너요. 말이 홍해수지 일생일대 엄청난 기적을 그들은 삶 속에 체험을 했다고요. 그리고 광야를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런 기적을 체험해서 이스라엘 300만이에요. 나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뀐 역사도 있었고, 아말렉과의 전쟁에도 승리한 적도 있어요. 신앙은 기적을 체험했다고, 엄청난 역사가 내 삶에 있었다고, 화려한 격 가지고 있다고, 이게 끝까지 천국을 끌고 가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당장 눈앞에 힘든 일이 생기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기분대로 안 되고 감정대로 안 되고 방법대로 안 되니까 모세에게 짱돌을 들더라고. 모세에게 짱돌을 들고 죽이려고 했을 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셨다고 하냐고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저는 우리 여도수 만자교회 성도, 난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됐을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믿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구원받았던 증거가 뭘까? 인식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확한 인식이 있다고 하면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여건이 힘들고 사람들이 떼거리에 몰려들어서 와 난리를 치더라도 여호수아 갈렙은 인식이 다르더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험악한 땅이고 장대 같은 백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그러니까 인식이, 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정확한 거야. 사람들의 여론에 휩쓸리지 않는 거야. 모세와 함께 서서 그 땅을 점떡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그는 담대한 고백을 하니 짱돌이 날라올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들은 짱돌을 보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의 인식이 있더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내가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할 거다. 가나안 땅은 운과 재수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파를 잘 만나서 쪽집게 이런 거 추첨을 잘해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들어갈 만한 사람을 뽑아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아무도 안 된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도대체 여호수아 갈렙이 뭐가 어떤데? 그들은 그들과 생각이 달라서, 마음이 달라서. 생각과 마음은 어디 있는 거예요? 인식에 있는 거예요. 원숭이 팀에서 잘하는 타잔, 여러분 타잔 영화 보셨잖아요. 거의 저하고 비슷하게 별로잖아. 키도 크고 멋있게 생겼잖아요. 장발에다가 그렇지만 원숭이 팀에서 잘하면 원숭이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모글리 늑대집에서 하라니까 늑대처럼 다니더라고. 이런 크리스천 마찬가지예요. 세상 속에 섞여 있으면 딱 보면 알아요. 세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어. 죄송하지만 직분자인데 그분은 잘 몰라. 근데 제가 자꾸 만나서 얘기하는데 담배 냄새가 나요. 어떤 땐 심하게 나요. 어떤 땐 껌을 많이 씹었는지 살짝 나요. 그분은 제가 아는지를 몰라요. 얘기할까 말까 하는데 매번 타이밍을 놓쳐요. 그분은 지금 무슨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흡연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는 감출 것 같죠? 다 표시나요. 내 인식이 나를 이끌고 가거든요.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인식해야 돼요. 내가 지금 원숭이처럼 행동하고 있다면 지금 원숭이 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늑대처럼 그러고 다닌다면 내가 늑대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사회의 인식을 자기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까? 하나님의 자원 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은 4차원이고 세상은 3차원이라고 하는 죄 속에 던져진 차원이거든. 그 세상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셔서. 사랑이란 뭔지 아세요? 원숭이 틈에 사는 타자는 끄집어내는 거예요.
늑대 속에 있는 모글리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오리틈에 박혀 있는 그 미운 오리 새끼를 끄집어내서 너 늑대가 아니고 백조인데 왜 오리틈에 있어라고 그 인식을 깨주는 거라고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 김씨씨 박씨 육신의 자녀고 세상 속에 살아고 대한민국 국적이 가졌고 뭐 이러고 사는 우리 의식 속에 빵 하고 치고 들어와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영적인 자녀고 믿으세요? 차원이 다른 존재인데 왜 세상에 속여 살고 있니? 여기에게 우리에게 영성을 깨우쳐 주는 거라니까. 천국을 깨우쳐 주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를 깨우쳐 주는 거. 네가 창조됐어. 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졌어.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들어와 있어. 네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야. 우리의 기본적인 존재 의식을 바꿔주는 거라고요. 이게 깨져야 그 다음에 비로소 4차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인식이 달라지고, 우리는 어떤 철학자는 태어나서 뭐 죽음으로 간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가냐면 태어나서부터 이 땅에 저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인식이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게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되게, 누가 시킨다고 해서 아까 우리 그 세 분이 나와서 전도 열매 지도 열매 뭐 영광 돌리세요 하셨잖아요. 이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고 주님 앞에 진짜 영광을 돌려 살다가 내가 마지막 내 마무리를 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 기회와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이 땅에 마무리를 할 때 그게 비로소 크리스찬이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세상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든지 전혀 I don't care, 신경 안 써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성공했다 뭐 성공했다 세상이 우리 어떻게 오리가 백조를 감히 어떻게 판단을 해요? 판단 못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의 두 날개가 있고 하나님은 이 차원이 다르니까 오리 차원은 땅바닥을 기는 거예요. 창밖을 기는 거예요. 백조의 차원은 날개를 펴서 하늘을 나는 거예요. 제가 왜 4차원 하는지 아시겠어요? 성경은요 3차원과 4차원이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 3차원과 4차원을 갖다가 구분해서 오리와 백조를 구분을 해줘야지. 그래야 우리가 더 이상 오리로 안 돌아가고 백조의 삶의 인식을 가져야 백조 살 거 아니에요. 오늘은 오리처럼 살고 내일은 백조처럼 살고 뭐 오늘은 꽥꽥 내일은 빽빽 이럴 수는 없잖아요. 왜 그랬을까? 정확한 인식이 내 머릿속에 심겨지지 않아서 그래요. 크리스찬의 자화상. 오늘 제가 이 말씀의 포인트는 이게 안 바뀌면 백날 뭐 창세기를 얘기한들 뭐 출애굽기를 얘기한들 얘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오리라는 인식에서 백조라는 인식으로 바뀌지 않으면 여기다가 반짝 갖다 넣어봐야 그냥 아는 이야기야. 성경 좀 공부했고 성경 좀 읽었고 내가 뭐 성경 다 읽었고 뒤었고 뭐 묵상했고 큐티했고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저는 여덟 환자께 모든 성로 의식과 사고 속에서 신앙은 내 의식이 바뀌는 거다. 믿는다는 단어는, 독생자를 주셔서 저를 믿는다는 단어는 어떤 행위가 아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식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인식으로 세상이 다르게 보여야 돼. 자기가 백조라는 인식을 깨닫고 나서 백조의 똑같은 눈이 세상을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오리의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은 오리 세상이에요. 백조의 인식으로 바라보면 세상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하늘은 막막한 곳이 아니라 마음껏 날아갈 수 있는 곳이고요. 세상은 다른 이 차원이 다르게 보여져요. 저는 우리 여덟 환자교회 성도 의식과 사고 속에서 세상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 삶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가치를 바라보고 또 이 땅에 삶을 마치고 천국을 바라보는 사고가 전혀 달라서, 똑같이 앉지 않았는데 오리는 삐실삐실 졸고 앉아있는데 백조는 빵 치고 나갈 수 있는 매일매일이 이 영적 파워가 있잖아요. 저는 우리 여덟 환자교회 성도 가운데에 이런 차원의 의식으로 크리스천의 자화상에 새롭게
아니면 매 순간마다 놓치지 않고 또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